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924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과 복,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해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계가 되는 짧은 말, 그거를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잠자는 바늘 잠을 씁니다. 그래서 경계하다, 찌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짧은 말로 찔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톡톡 찔러주는 것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늘로 찔러주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봐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훈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금 찔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또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을 살아라, 이렇게 찔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그럼 미련한 것이 큰 죄라고 이렇게 해를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어느 곳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는 것은 곰에게서 새끼곰을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곰에게서 새끼곰을 빼앗아 가면 어미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미련한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독이 되고 해가 되고 큰 화가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 왜요? 미련한 사람에게 말을 담아주면요, 지혜가 없으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말을 막 하게 됐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해가 되고 독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결국에는 선한 복음이. 지금은 당장 바보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리석고 손해가 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결과에 가서는 선한 보응이 따르게 된다. 22절 선한 사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 성경에는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자로 보게 되면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 미련한 사람, 미련은 어리석고 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뭐냐? 죄인은 뭐예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법은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은 자기와의 약속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있고 공동체와의 약속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약속은 국제법이고 국민들과의 약속은 나라 헌법이고 그렇게 서로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죄인은 이 약속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이 죄인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은 재앙이 따른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재앙을 따른다. 의인은 그러면 반대 개념이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의인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은 150편인데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르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인에게는 자자손손에게 그 산업이 이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은 손해가 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보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그 보응이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많죠.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인생길에서 만나야 할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20절은
20절에서 그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를 찾으면 두 가지지요. 동행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러니까 사귄다, 동행한다. 이것이 행동 언어죠. 동사죠. 움직시죠. 동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움직임에는 꼭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 의인으로서 움직였느냐? 죄인으로서 움직였느냐? 지혜로운 자로서 움직였느냐? 미련한 자로서 움직였느냐? 근데 내가 의인이어도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면은 지혜를 같이 나누게 되고, 내가 의인이지만은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은 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해를 받게 돼요. 내가 고통을 받게 돼요. 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송두리째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미련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왔어요.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림교회는 참 교인들이 신앙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다. 응? 뭐 시설은 좀 허술해도 참 거기는 알짜가 있다. 난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과거에는 큰 거 좋아했어요. 많은 거 좋아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을 살려도 큰 마트를 갔어요. 괜히 동네 앞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거라도 불구하고 큰 마트에 가서 사는 폼을 잡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알짜를, 작은 것을 찾는 시대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큰 것 좋아하고 허망된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행하면, 사귀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 무슨 뜻이에요? 같은 생각과 뜻을 갖고 같이 간다는 뜻이죠. 같이 간다는 뜻이죠. 악한 사람하고 의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이요, 옆에 경찰이 가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경찰 옆에 가도 전혀 관심 없이 가가지고 괜히 대화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거북해요.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응?
그렇게 생각하죠. 척을 짓죠. 응? 지가 뭔데. 그래서 나보다 잘난 거 싫어해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서 싫어해요. 나를 가르치려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왜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동행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비록 우리가 작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생각에 거부감이 있고 감정에 거부감이 있고 뭐 잘난 척한다 뭐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지혜로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그런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많은 교회는요, 서로 대화가 지혜로운 대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중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 수를 쓰고 뭐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많은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승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해요. 우리 해림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작은 얘기지만은, 아, 그래, 나는 이렇게 경외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요. 상승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혼자 잘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잘난 것처럼.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아, 지가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말이야. 뭐 앞장서려고 그러느냐. 망하는 교회죠. 망하는 교회. 여기 미련한 자와 사귄다. 왜 미련한 자가 사귀어요? 미련한 자하고 좀 미련한 자와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미련한 사람 도와줄 때는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미련하니까 쉽게 내 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내 힘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해를 받게 된다. 나도 해를 받게 된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미련함 때문에 나도 해가 된다. 왜? 미련함은 뭐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도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죄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는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저것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말하는 것인지 지키고 행동하는 것인지 내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성깔 한번 부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을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못 얻었어요. 마지막을 못 얻었어요. 그게 미련한 거죠. 끝까지 참아야죠. 왜 다 된 밥에 코 푼 거 아닙니까? 모세는? 모세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현재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인지 거부하고 있는 죄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아끼는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수고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내 인생을 살자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시잖아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사람은 만남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잘 나가다가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게 인생길을 가다가도 사람 하나 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은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은 그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지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듣고 본 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지요. 그런데 그게 참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듣고 본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얼마나 작은 영역의 인생을 살겠어요? 세계의 큰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대란 그 큰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많이 들었는가?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검증되지 않고 있는 허구를 진실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자가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들어가서 들어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고 선거의 기계에 칩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든지 하는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부정선거가 되게끔 해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중국 대사관에 막 들어가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아주 허구가 진실처럼 딱 머리에 박혀져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 또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허구를 진실처럼 알고 검증되지 않는 허구를 진실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걸로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관계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만남을 잘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인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평생 동안 4번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 4번의 만남인데 2번은 필연적인 만남이고 2번은 선택적 만남이에요. 필연적 만남 첫 번째는 누굽니까? 부모죠. 여러분, 여기 있는 자식들, 이제 앞으로 다 집사 될 사람인데 집사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복이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확한 죄악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낳은 자식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출발이 불행하잖아요.
필연적인 만남, 부모예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복의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두 번째, 필연적 만남이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만남, 종교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도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믿는 것도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심령이라 그러죠. 마음에 영이 있다 그래요. 마음에 영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잖아요, 심령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든 종교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철학자들은요, 결국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해서 종교를 요청하는, 칸트가 그랬어요. 종교가 필요하다 이게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 모든 종교가 있죠, 여러분. 세계 종교들은 자기의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신들이잖아요. 하나님 총을 가지고. 무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필연적 만남이라고 봐요, 저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이게 필연적 만남 두 가지예요. 세 번째 만남이 뭔가요? 그건 선택적 만남이죠. 선생, 스승이에요. 그래서 뜻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군이 있는데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가 스승이 없어요. 지식 전달자만 있지 인생의 스승이 없어요. 스승을 만나야 돼.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인생의 스승을. 네 번째 만남이 뭐예요? 친구죠. 친구. 동반자. 부부도 어떤 친구의 단열에 들어가요. 이 네 만남이 있어요. 이 네 만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 의인을 만난 인생은 복에 복을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와 만나면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는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죠. 미루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판단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절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의인, 진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선절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믿음을 성공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인생길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식으로만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늘 대화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스승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 동반자요, 친구요 고백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모르면은 나에게 물어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은 이미 예언되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꼭 만나야 될 분, 놓쳐서는 안 될 분, 잊어서는 안 될 분,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일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20절에서 바늘로 꼭 찔러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지혜 있는 자,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